저는 주님께서 이 회중에 대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폴 그린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폴 그린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리치몬드 메카닉스빌 바로 북쪽에 있는 작은 기념물입니다. 이 작은 교회는 혁명의 모태라고 불렸습니다. 혁명이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이 시작되기 30년 전에 이 작은 교회에서 한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념물일 뿐이고 건물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최초의 대각성 운동에 불을 붙인 조지 휘필드가 약 80명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회중에 있었던 몇몇 젊은이들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패트릭 헨리도 거기 있었는데 그의 내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혁명의 사자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혁명 최고 지도자들은 패트릭 헨리가 없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운타운 리치몬드에서 했던 위대한 연설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유명한 연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혁명 내내 불이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잃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에 대한 비전, 자유에 대한 사랑을 임파테이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종과 타락에 빠지지 않고 자유 안에서 걷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파헤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에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만 자유가 왕국 복음과 함께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소수의 작은 식민지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식민지는 예비군이 없었습니다. 한 무리의 민병대만 있었습니다. 단 한 척의 배도 없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습니다. 이 작은 식민지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것이다. 너희들을 여기서 쫓아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폭정 아래서 살지 않을 것이다. 폭정은 세금혁명 이상이었습니다. 식민지에 부과된 세금은 제가 생각하기론 그들에게 중요한 수준으로 나열된 그들의 불만 목록에서 17번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세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민지들은 그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원래 헌장에서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대표 없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식민지로서 원래 헌장에서 우리에게 준 다른 모든 권리도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많은 부분 국왕에게 낭송한 헌장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우리가 맺은 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리하여 그 계약은 무효이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선언한다. 비전이 사람들을 제국에 대항하여 맞서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확실히 전멸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저항 없이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끔찍한 폭정 아래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 폭정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상 최악의 폭정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게슈타포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스탈린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빅 트렌드가 되는가를 말하는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보다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단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그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혁명의 모태라고 불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시지만 선택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면 대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것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선지자이거나 교사이거나 또는 둘 다였습니다. 바울이 14년과 16년 사이 어딘가에 그는 자신을 사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로 불리는 것과 위임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는 위임받았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여기 패트릭 헨리의 집이 있습니다. 폴 그린 교회에서 약 800야드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폴 그린 교회까지 걸어가곤 했습니다. 폴 그린 교회와 바로 일직선에 제 여동생과 처남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또 다른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혁명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보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투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잠시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자유입니다.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시민권의 모든 권세와 모든 혜택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